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일어날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애굽의 바로의 진에 흑암이 있는 동안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될 것과 또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원상태로 돌아온 홍해에 다 덮여서 수장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께서 이 애굽 사람들과 또 자신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2년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물러가게 되고요. 검은 호랑이 해가 이제 지나가고, 여러분들도 올해가 무슨 년인지 아마 검색을 통해서 아마 아실 텐데 개묘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묘년, 또 토끼띠인데 또 무슨 검은 토끼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 60지간 중에서 이번이 40번째 해인데요. 이 개는 이 흑색을, 검은색을 의미하고 이 묘는 토끼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검은 토끼띠의 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 그렇게도 돼 있고, 일반적으로 이 토끼띠를 가진 사람은 외모만큼이나 착한 성품을 타고나고 예능 쪽에 재능도 많고 지혜와 감수성이 뛰어나고 임기응변이 뛰어나서 전략가의 면모로 지니고 있다. 혹시 여기에 토끼띠 계신지 모르지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냥 참조하시면 좋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일반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고요. 검은색이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토끼의 지혜가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존경을 근거로 한 거룩한 두려움,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올해 2023년도도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모든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또 올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홍해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넘실거리는 이 홍해가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장벽이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뒤에는 자기 자신들의 출애굽한 것을 안 애굽의 군대들 바로가 뒤에 와서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추격을 해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그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고 왜 우리를 불렀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 지도자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오늘 16절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모세가 이 말대로 순종하니까 바닷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그곳에 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후에 그 바다가 다시 원상복귀됨으로 인해서 바다에 수장되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표현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따라가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이러한 홍해 앞에서 당하는 위기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요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모두가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스러운 사람인 것 같고 믿음의 분량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내가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내가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한다면 내 믿음의 현조소가 이거구나, 내 믿음의 진모습이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모세와 같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되요. 여러분이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길을 다니시면서도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하시든지 아니면 새벽에 나올 환경이 안 된다면 저녁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정한 시간에 작정하고 기도하셔서 그 위기의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아침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위기의 상황에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런 행보를 중단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라고 해서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모세라고 해서 어떻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들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여러 가지 미움과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그대로 오셔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가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제가 정말로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다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정직한 자의 기도는요 솔직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들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의 속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내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가 너무 경건한 척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이 있으면 또 여러분의 억울함이 있으면 여러분의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그 부분을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얘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친구처럼 여기고 속마음을 다 터놓는구나.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또 우리에 대한 그런 신뢰를 더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아시잖아요, 그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 원래 엘가나의 부인이었었는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를 얻으면서 이 한나가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인나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여자들 간의 갈등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자신의 불임 문제로 또 남편과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에 있는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술 취한 것이 아니냐, 왜 대낮부터 술 먹고 왜 이렇게 흐느끼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자 이제 나중에 엘가나가 축복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의 제사장, 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2023년도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카드를 보내면서 2023년도도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꽃길만 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꽃길만 걷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꽃길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지만 그런 가시밭의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면 오늘 홍해가 갈라진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터널에 그 방음 터널을 가다가 거기에서 차가 트럭이 화재가 나가지고 거기 방음벽에 붙어가지고 불이 났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 증언들을 보니까 엄청난 막 차가 그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폭발을 하고 또 화염에 휩싸여 가지고 마치 지난번에 하정우가 영화 주연을 했던 그 터널과 같은 그런 영화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저도 옛날에 거기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런 없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나가면서 하루가 아무런 사건 없이 지나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기적이고요. 그런 사건들 속에서 구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루하루가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저께 손가락을 좀 다쳤는데요. 차에 이게 얼음 씌우는 덮개 그걸 덮다가 그게 자꾸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문을 꽝 닫아야 되는데 그게 자꾸 바람에 달리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닫히는 문 속에 있었나. 그래서 꽝 닫았는데 이게 막 해가지고 한참 아팠는데 다행히 어저께 정형외과 가보니까 뼈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감사했는데 어쨌든 하루라고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좀 주세요. 믿음을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가짜로 믿지 않고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하나님에게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자,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오히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적당한 믿음의 선을 긋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적당주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꾸지람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요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믿음 생활에 선을 정해놓고 적당히 믿으려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안 한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 넘어가면 내가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새해 첫날 출발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작년보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한 번 더, 작년보다 하나 더, 여러분이 드려지는 물질도 하나 더 믿음으로 나가시면서 나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일주일에 내가 몇 번을 나왔다면 한 번 더 주님 앞에 더 나오고, 또 성경 말씀도 작년에 내가 읽었던 곳에서 내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홍해의 구원을 통해서요 그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홍해의 싸움을 싸우시는, 또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요 모세도 참 긴박하고 또 그 상황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긴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친히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되고 물이 좌우에 벽처럼 서게 되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밤에 이 애굽의 군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자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의 그 사이를 가로막아서 흑암으로 인해서 저들이 혼란하고 어지럽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낮과 같이 다 건너게 하고 그 흑암 중에서 그들을 지체하게 하고 어지럽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는 이제는 물을 원상복귀시켜서 저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막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저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되고, 이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를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니까 갈라지게 하고, 갈라지고 나서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또 그곳에서 애굽의 군대들을 무찌르는 어떤 그런 것들도 누가 하셨는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홍해의 이 기적의 역사의 이 주로한 주제는 뭐냐면 구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고, 특별히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고 엎으시는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을 믿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임할 당시에요 에레미야는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불편하고 또 눕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 뜻을 잘 몰랐어요. 왜 부르짖으랴라는 뜻을 잘 몰랐지만 이것이 결국에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삼손과 같은 경우도요, 그 두 번의 큰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귀의 턱뼈로 100명의 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났는데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눈을 열어서 우묵한 곳 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게 하셨고요. 삼손은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이제 회복되어서 그 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엔학고레, 그래서 그 뜻이 이름이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 이렇게 했어요. 또 그가 또 삶을 살아가다가요, 그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이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의 원천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깎이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연자맷돌을 매는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마지막에 이제는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 그들이 섬기는 신의 성전 앞에서 조롱을 당하려고 부름을 받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성전의 두 기둥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성전의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서 하루에 그때에 죽인 자가 3,000명이 죽였는데요. 이것은 평생에 이 삼손이 죽인 그 블레셋 원수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삼손의 마지막 처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셨는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못 오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려고 응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도 이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을 뻗쳐주는데도 그것을 뿌리칠 때도 많아요. 왜 그러냐?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니어도 내 손으로 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고요. 또 고집을 부리고요. 또 믿음이 없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여러분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 제가 부르짖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대단한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나의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 한 해 우리 수정교회 목표를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됩시다라고 올해 표를 정했어요. 작년에는 뭐였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감사로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자 그랬는데 올해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자, 이런 표어를 가지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매일 감사와 찬양, 매일 감사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셔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이라도 여러분이 감사 제목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할 수 있으면 또 카톡방에다 올리시기도 하시고요,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루에 매일매일 찬양하시는 그런 애가 있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성경 일독을 하자. 뭐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혹시 성경 일독하신 성도님들 있으시면은 마음속으로 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는데, 참 바빠서 일독하기도 참 어려워요. 저도 일독하기 참 쉽지 않은데, 저도 오늘부터 이제 성경 타자 오늘부터 이제 일독하는데 4월 중순까지 열심히 쓰면 성경 타자로 신구약 일독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아마 바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아마 할당량이 또 주어졌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하면 일독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집사님들이라면요 최소한 일독을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바쁘다 보면 우리가 읽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요, 여러분 꼭 정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올해 성경 일독을 하셔서 마지막 날에 올해 연말에 일독 시상을 할 텐데, 여러분 시상에 꼭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한 영혼을, 믿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는 분 있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다, 전도하겠다 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혼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올해 한 해가 지나도록 내가 한 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요 참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도 힘들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어서 잘못하면 3차 전쟁으로도 번질 수 있는, 또 중국과 대만, 또 우리나라와 북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또 중국과 또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갈등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올해 성경 구절을 세 구절을 정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도 그 손을 너가 가지고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에다 내밀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불순종했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네가 이것을 행해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하며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음만 갖고 있다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것을 순종하라고 할 때 그것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을 때 바치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손을 들어서 칼을 가지고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약한 영들에 대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죄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홍해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이지만은 모세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기도와 과감한 순종으로 쓰임받았던 사건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위기의 상황이 닥쳐와도 그 상황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올해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여러분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